며칠 전에 손동 옆에 가스레기가 일어난 것을 제가 잘못 들었다가 생손을 알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만 온통 신경이 집중되면서 여간 거슬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욕실 바닥에 살짝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또 욱성거린다면서 난리를 다 떨고 있었죠. 제가 생각해봐도 엄살이 심해도 보통이 넘습니다. 조금 아픔을 갖고 그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온통 이 가시가 박히셨는데 저는 손도 밑에 그 가스대기 하나에 엄살을 떨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순환의 길에서 3번씩이나 무참히 넘어지셨는데 욕실 바닥에 넘어진 후로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영성인들의 로망은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정말 이러다가 순교라도 못해보고 죽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이 성주가 내도록 가슴속을 맴도는 말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주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부리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죽을 지경이라고 부르셨고 또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버림받았다고까지 느끼셨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순한 고통 앞에서 보여주셨던 이 2가지의 약한 모습이셨죠. 어쩌면 고통 앞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았던 최후의 유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겪으신 2가지 고통이 있어요. 한 가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 고통을 다 견뎌내셔야만 했죠. 자, 내적 고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통이고 외적 고통, 즉 육체적인 이 고통은 무능한 인간한테서 받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체적인 고통이 훨씬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그 내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순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거는 예수님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Passion of Christ,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질끔질끔 짜는 것, 그는 값싼 싸구려 동정심에 불과한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부인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런 값싼 이 싸구려 동정의 눈물을 흘려주었죠. 그렇지만은 그분이 왜 고통을 받으시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무슨 이유로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매질당하고 피 흘리면서 처참하게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이 불쌍해서 이 사형수에 대한 동정과 연민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우리 역시도 그런 눈물만을 흘리고 있다면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런 내적 고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우리로서는 느낄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느끼지 못한다 해서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 뜻의 영성이라는 그 영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만은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우리 교회의 신비가가 계십니다. 바로 그 신비가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나의 고통은 인간 본성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나의 내적 고통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어서 힘줄 한 가닥도 그분의 타격을 비껴갈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내 순한 고통은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은 인간이 끼친 고통이어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내 힘줄 하나하나까지 사무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순한 고통은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가시며 못이 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결국은 뽑혀나갈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아픔이 제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만 해도 위안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내적 고통은 바로 나 자신의 살이 되었으므로 뽑혀나간다거나 가시와 못이 꿰찌르는 격통이 제거되어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마저 없는 것이었다. 이 내적 고통에 비한다면 내 순환의 고통은 내적 고통의 그림자에도 지나지 않는다. 정작 순환 고통은 이 내적 고통에 주어지는 위안이요 입맞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어느 정도였는지 진짜 티가 어렵다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내적 고통, 영혼의 고통은 아마 형언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일찍이 예수님께서 비리치타 성녀와 또 엘리사벳 성녀에게 발현하셔서 당신께서 순환의 때에 받으셨던 그 고통과 능력을 친히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알지어다. 나는 유다인들에게 잡히어 120번의 뺨을 맞았으며 주먹으로 입을 30번 맞았으며 올리브 동산으로부터 안나의 집까지 끌려갈 때 극도로 기진하여 땅에 7번을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서 또 팔을 70번 맞았으며 가슴을 30번 맞았으며 등에 380번, 머리에 80번, 다리에 70번씩을 맞았고 후에 나를 포악하게 일으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끌어잡기를 39번을 이로 인해 지극한 고통에 슬퍼 탄식하였으며 돌기둥에 잡아매어 줄 한 끝을 붙잡아 빠르게 돌려 죽을 뻔하기를 3번이며 채찍질의 지극한 괴로움을 16,660번을 받았으며 자관의 능욕을 받을 때 가시가무리를 300군데를 찌름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포악히 흔들므로 죽을 뻔하기를 3번이며 얼굴에 더러운 침뱉음이 63번이며 나를 붙잡을 때 왔던 38명에서 48명 중에 18명이 군사였으며 8명이 나를 끌고 갔느니라. 또 발로 걸어가면 270번이라. 네가 세상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를 위해 흘린 성혈의 방울수는 404,460방울이며 61,000방울 눈물을 흘려 울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런 순환의 고통도 다 이해하지를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매질, 침뱉음, 조롱, 수모, 그리고 가시관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통도 그냥 한 사람의 육체가 겪은 그런 고통이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실제로 아니었습니다. 비에테르 천하에 비오신 분임, 우리가 흔히들 오상의 비오신 분임이라고 하는 그분, 우리가 그 비오성인을 찍었던 그 사진이 있는데 비오신 분임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시관을 쓰셨던 예수님의 형상이 그 사진 속에 박혀 있었죠. 그리고 사진 주위로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시관으로 내가 받은 고통은 창조된 인간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것은 저 가시들이 인간의 사악한 생각들을 모두 내 머리에 박아넣어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고스란히 다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이 그냥 비단 가시관의 찌르매를 받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 찔렀던 바로 그 죄악의 가시 그 하나하나를 온전히 다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시는 그냥 단순한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매질은 그냥 단순한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세 이래로 모든 인류가 짓고 있는 그런 죄악의 가시요, 모든 인류가 범하고 있는 배은망덕의 매질이요, 모든 인류가 저질렀던 그 독승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류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순환받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바로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런 불경과 모독과 배임 망덕으로 지금도 여전히 능력과 순환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고통의 책임에서 절대로 나를 빼뜨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분께 매질을 가했고, 나도 그분께 침을 뱉었고, 나도 그분을 조롱했고, 나도 그분께 가시관을 씌워드렸던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때렸던 매를 가장 아파하셨고, 내가 때렸던 그 매에 멍이 드셨고, 내가 때렸던 그 매에 우셨고, 내가 때렸던 그 매에 쓰러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일 크게 때렸고 제일 많이 울었던 그런 장본인 것이죠.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내 가시 네 가시 우리 모두의 그런 죄악이 가시가 되어서 그분을 찔러 나의 매질 너의 매질 우리 모두의 매질이 모여서 그분의 살을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내 죄악 너의 죄악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의 죄의 무게가 그분을 3번씩이나 쓰러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순전히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정말로 겪지 않아도 되실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셨다는 거죠.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주의 하느님 주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무치는 이 두 말씀 앞에 마음 아파하지 못했고 정말 눈물 흘리지 못했던 그런 지난 세월들을 우리는 속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반했던 한 사람, 부인했던 한 사람, 도망쳤던 그 9사람들 가운데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실까를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배반하지 않았다고,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고 감히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일상에서 숱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우리의 비급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 불충실한 모습들, 바로 그 하나하나가 다 배반이고 부인이고 도망인데 바로 그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건데 어째서 내가 배반자가 아니고 부인자가 아니며 도망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내 죄악을 충분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 그 십자가를 져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면 나도 예수님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위로를 받으셨는가를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드님을 마지막까지 배웅해 드리면서 말없는 응원과 위로를 주셨던 그 성모님처럼 죽을 각오로 행렬 한가운데를 뛰어들어서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그 베로니카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에서 함께 지고 따라왔던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십자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십자가의 길에서 위로를 주고 힘을 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돌아가신 바로 이 날에 우리가 정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이유가 예수님의 순환고통이 마음 아파서 그래서 온다면은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키레네 사람 시몬이 필요한 거지 동정의 눈물만을 흘려주는 그런 예루살렘 부인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던 예루살렘 부인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시면서 그들의 동정과 연민을 거부하셨죠. 그렇지만은 키레네 시몬의 배려만큼만 받아들이시면서 당신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견뎌내셨던 그 두 가지의 고통을 참아받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인 이 영혼의 고통, 이 두 가지를 겪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나 그런 영혼의 고통이 없이 삶을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십자가를 껴안고 치열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십자가, 나한테 주어진 그 소명의 십자가, 정말 그거 내려놓지 말고 그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지쳐도 슬퍼도 괴로워도 외로워도 마지막까지 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성에서 올라오는 허약함으로 인한 그 외로움과 또 육체 때문에 겪게 되는 괴로움들까지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살면 살수록 여기저기서 아파하고 또 허물어져가는 그런 육신의 허약함을 바라보면서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이 참고 견디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끙끙거리면서 신음과 탄식이 나오고는 하죠. 그렇지만은 그럴 때라도 우리가 징징대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적인 순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의 이 고통을 바칩니다, 이 희생을 봉헌합니다 하면서 참아내고 견딘다면 이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주는 좋은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자꾸만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게 되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가게 되고 또 홀로 인구를 견뎌낸다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도 보내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지 살림 산다고 바쁘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외로움과 그리움이 밀려와서 자꾸만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 되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견뎌내셨던 그런 내적 고통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럴 때 그런 외로움과 그런 고독감 속에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조를 믿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바로 그 외로움을 기도 속에서 견뎌낸다면 아마 이보다도 좋은 희생이 어디 있겠고 이보다도 값진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도 예수님의 내적 순환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혼자 그걸 견뎌내야 하셨듯이 우리들 역시도 물론 공동체에서는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도 십자가 길에서 홀로 버텨내야 되는 그런 고독감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정말 잘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내 어깨에서 비끌려서 내려왔던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고쳐매시고 예수님 길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표식입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조용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외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오늘 너를 위해 죽었노라.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사랑 앞에 과연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만이 아니고 내 몸이 그렇게 말해야 되고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녹아들어 비어 있어야 되고 뼛속 깊이 아로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주 안에 우리가 짓게 되는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눈물이 마르고 슬픔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세워지고 있는데도 이 십자가 앞에서 울지 못하는 그 뻔뻔함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읽고 고가듯이 그를 위하여 고가고 맏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해 슬피 울 것이다.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정을 바라고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스러워서 울고 고마워서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모치는 외침에 우리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내 죄악을 충분히 회개하는 그런 참회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